스가랴 4장 1절에서 마지막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잠에서 깨어난 것 같더라. 그 등잔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기름 그릇 오른쪽에 있고 하나는 그 왼쪽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므로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근사나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스로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네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에게 물어 이르되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그가 내가 대답하여 이르되 네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하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이르되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스가랴가 본 5번째 환상과 그와 관련된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앞선 4개의 환상들과 마찬가지로 이 환상 역시 유다 공동체의 밝은 미래를 계시합니다. 8개의 환상 가운데 중심에 위치한 4번째 환상과 5번째 환상은 서로 상응하는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4번째 환상은 대제사장 환상이고 5번째 환상은 순금 등잔대 환상이므로 이 두 환상 모두 성전 제사와 관련된 내용이고 유다 공동체의 리더들 곧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격려합니다. 그리고 성전 재건이라는 주제에 집중하며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성전의 건축과 유다 공동체의 재건이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이 일하심으로 성취될 것임을 약속하십니다. 당시 유다 공동체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주어진 열악한 현실에 낙심하지 말고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했습니다. 그러므로 주위 사람들의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진리는 주께서 맡기신 사명을 인간의 힘이 아닌 주의 힘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는 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 환상을 통해 하나님의 회복이 사람의 능력이 아닌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짐을 봅니다. 스가랴에게 선포된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깨어진 세상을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처럼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해석해 주던 천사가 다시 그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2절 말씀처럼 그에게 무엇이 보이는지를 묻습니다. 그때 스가랴는 한 숭금 등잔대를 봅니다. 그 등잔대 위에는 기름 그릇이 하나 있습니다. 그 기름 그릇 위에 7 등잔이 있습니다. 또한 각각의 등잔마다 관이 달려 있어 기름 그릇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가랴는 숭금 등잔대와 함께 그곳에 양옆에 서 있는 2 감람나무를 봅니다. 한 나무는 등잔대 위 기름 그릇의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있었습니다. 스가랴가 본 환상에서 등잔대에 필요한 기름은 3절 말씀처럼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공급되었습니다. 이는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공급을 강조하는 이미지입니다. 스가랴는 4절 5절 말씀처럼 자신이 본 숭금 등잔대와 2 감람나무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해석자 역할을 하던 천사에게 묻자 천사가 네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에 스가랴는 자신이 그것들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고 대답합니다. 이는 인간의 직관이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올바른 해석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편 6절 하반절에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는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공동체에게 큰 위로였을 것입니다. 무너진 성전, 무기력한 현실, 적대적 환경 속에서 그들에게 남겨진 재건의 사명은 사람의 생각으로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스룹바벨의 손으로 시작한 성전 건축이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 약속인 줄 믿습니다. 삶의 무게에 눌리고 믿음의 길에서 지치고 공동체 회복이 멀게 느껴질 때 회복하시는 성령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바랄 때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7절로 마지막 14절 말씀처럼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공동체와 세상을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7절 말씀처럼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네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큰 산은 성전 재건과 유다 회복의 과정에서 마주하게 될 거대한 장애물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의 영이 그들과 함께 하시기에 그들 앞에 놓인 모든 장애물이 그들의 사명 완수를 막을 수 없을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아울러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성전 건축이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인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8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스가랴에게 다시금 스룹바벨에 대한 말씀을 주십니다. 이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9절 말씀처럼 스룹바벨이 성전 건축의 시작뿐만 아니라 그 완성까지 감당할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이 말씀은 에스라 6장 13절로 15절 말씀처럼 주전 516년에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의 전지하신 눈으로 온 세상을 감찰하실 때 성전 완공을 위해 다림줄을 손에 든 스룹바벨을 바라보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백성들도 그 기쁨에 동참할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스가랴가 환상 중에 본 2 감람나무는 기름을 등잔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데 11절로 13절 말씀처럼 이 2 감람나무의 의미를 묻자 천사는 이들을 14절 말씀처럼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소개합니다. 성경학자들은 2 감람나무가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상징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우신 지도자로서 자신의 이익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을 섬기고 회복하는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세우신 이들을 통해 공동체를 회복하십니다. 이 말씀은 오늘날 믿음의 공동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목회자, 리더, 교사, 부모는 성령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를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섬기는 자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공동체를 섬기는 능력이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감람나무에서 흘러나온 기름은 성령을 상징하며 지도자는 단지 성령의 능력이 흐르는 통로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지도자 개인의 역량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성령의 흐름에 자신을 맡기는 삶입니다. 금등잔대는 단순한 성정기구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와 백성에 대한 보호, 영적 사명을 상징합니다. 이스라엘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스가랴는 성전이 무너진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시며 회복된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의 빛이 세상의 빛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세상에 비추는 등잔대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사명을 위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빛을 통해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께 인도할 사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능력이나 지혜가 아닌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오직 성령의 일하심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삶의 자리에서 회복하게 하는 사명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기름 부어 주시기를 원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능력과 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와 세상을 섬기며 회복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을 깨워 말씀으로 예배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무언가를 이루어 보려고 애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고 또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구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그저 우리는 연약한 우리 자신을 주님 손에 올려드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머리 숙여 주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하는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우리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먼저 구원받으면 바로 이것입니다. 내 능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 이 땅 가운데 뭔가를 이루고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가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를 헌신하고 드릴 때에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을 구원하는 일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귀하고 복된 사명이고 그 사명은 내가 능력이 있어 내가 힘이 있어 이루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삶을 살기를 원하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사명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될 수 없음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오늘 이 아침에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믿지 않는 가족들이 주께로 돌아오고 그리함으로 생명이 살아 숨쉬는 생명 얻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오늘 이날에도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 되지 못한 가정들 구원하여 주옵시고 믿지 않는 가족들 구원하시어 온 가족이 믿음으로 하나 되고 뿐만 아니라 내 이웃 내가 섬기는 이 지역사회 많은 관계들 속에서 나를 통하여 주님을 만나는 영혼들이 있게 하시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축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망합니다. 오늘 이 한날도 오직 주의 뜻만이 이루어지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